자, 마가복음 6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 61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윗장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또 거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를 따라서 그 해당장 집으로 가던 중에 12년 동안이나 이 유출병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여인이 나았는데, 나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고 떠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내가 건강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신 은혜가 있었으며, 그런 길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문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 아주 절망적인 비보의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매일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방에 들어가서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잠 깨우듯이 소녀를 깨우는데 소녀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 갈릴리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다행히 자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소수만 믿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어떻게 하면 고향 사람들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본문 6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제자들 고향이기도 하죠. 안식일이 되어 고향에 있는 해당을 찾아가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고 배웠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얻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 하느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쯤 돼서 아버지 요셉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없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예수님께서 원래 목수 일을 좀 하셨던가 봐요. 그걸 목수가 아니냐, 그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제일 큰 형님이 아니냐. 그 왜냐하면 맏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그죠? 그 가족들을 얘기하죠. 그의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또 그 동생들의 제일 큰 형님, 오빠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그 동생들의 형님이고 누이들의 오빠죠. 그죠?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인간 예수님으로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 부분은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 혈통으로 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고향 동네에 가서요 예배당 세워놓고 거기 가서 목회하면요 동네 사람들 안 옵니다. 그렇죠? 네가 무슨 목사가 그렇게 말할 거거든, 그죠? 왜냐하면 저 어릴 때 봤던 동네 어른들은 저를 목사로 안 받아들여요,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한두 명은 받아들이겠죠.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 동네에 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었다. 그러면 다 존경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 가면은 자기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 동네 외에는 다 존경을 받았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그 선지자의 모습 그걸 아니까 안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지자가 딱 죽었잖아요. 죽고 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돌아가셨어 하고요 돈 거두 가지고 비석을 세우거든요. 그때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비석을 또 세우는데 돈도 보태고 그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존경하지 못해요. 그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갈릴리 시골 나사렛 사람 예수가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행가도 있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 노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는요 절대로 존경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죽고 난 선지자예요.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말 안 듣고 심부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면요. 제사는 그리 잘 지내. 그 제사 지내고 자기들 잘 먹으려고 맛있는 거 사고. 그리고 불효자일수록요. 아버지 묘를 크게 써. 그래 여러분 그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죠. 거기서는 5절에요. 나사렛 자기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 권세도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하는 것은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니고 행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 이것은요 믿는 자 그 중에 몇 사람 믿는 자에게는 안수하고 그들만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여러분 진리예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째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죠. 사실 이상히 여긴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도요.
맨날 회의만 하고 아니면 맨날 모여서 싸움만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다 떠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맨날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요 다 비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는 권세도 능력도 그죠, 전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냉랭하거나 목사님 맨날 연설만 하거나 여러분 말씀은 아예 없고 예화만 하거나 뭘 배운다고 막 여러분 성경 외의 걸 가지고 막 계속 배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도요, 잘못된 겁니다. 끝에 가면 잘못돼 버려 나중에요.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6절 밑에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거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죠.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심에,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혼자 가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심에, 첫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자,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요, 귀신이 해방을 하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할 때만 나타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런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다 갖추어진 교회는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전도하러 여러분 나가면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느냐, 선교 전도하는 선교지에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난 곳에 특수부대를 제일 먼저 보내죠. 그리고 밀리는 쪽에 가면 여러분 군인을 그쪽으로 정파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평안한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두 명씩 보내심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명하시되 여행,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할 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막 뭘 많이 준비해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현장에 가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대로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뭐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가면요, 전도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주님이 더 함께 하고요. 여러분 준비가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살 때가 도리어 더 전도가 안 돼. 여러분 60년대가 전도가 잘 됐어요? 지금이 잘 돼요? 원래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6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예배당에 나올 리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에서 뛰어놀아요, 집에 방콕하고 있어요. 방콕하고 있죠. 왜냐하면 집에서 놀 일이 많으니까. 그죠? 사회성이 없죠. 그 60년대 아이들은요,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요. 겨울에도 집 안에 가면 저녁에 잘 때만 불 때고 낮에 들어가면요 냉골입니다.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에 나와서 놀아야 돼. 겨울도. 그리고 그러면 얼음 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맨날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면서도 그거 타고 다녀. 그렇죠? 산에 볼 일이 없는데 겨울 내 산에 쫓아다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풍요하게 누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건강에는요 그 빵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온 동네를 온 산을 쫓아다녀야만이 그게 건강한 거죠. 그죠? 뭐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도 뭘 너무 지나치게 가졌을 때 그게 여러분 오히려 복음에는 장애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고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높은 지위에 있으면 복음을 잘 전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만약에 높은 왕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낮고 천한 자로 그죠 목수의 아들로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 씨름할 때요 위에서 누르는 것보다 밑으로 파고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뒤집게 하면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넘어지면서 딴 사람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여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 사실은요 예수님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딱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죠. 그죠?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옛날에는요 한 벌밖에 안 입었는가 봐. 팬티나 네이나 이런 거 없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포대기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가 봐요. 허술하긴 하지만 두 벌 입는 사람은요 내 안에도 있고 겉에도 있는 사람은 부자야. 그죠?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벌이라 하는 건 우리는 두 벌이 아니라 여러 벌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사람이 아니면 이해 곤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할 때 관계를 좋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요. 옆집에 가면요 그 두 사람이 싸워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좋은 거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해가지고 뭘 또 교회에 뭘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 신앙은요 관계 여기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까? 거기 보세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떠나기까지는 한 집에 그 집에서 유해서 옆집과 이웃 사이에 시기 질투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전도하러 들어갔으면 조금 불편해도 한 집에서 머물고 만약에 환영을 하지 않는다면요 거기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자기 고향 동네 가니까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면서 다른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다시 복음을 가르치셨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 것 같다 하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듣지 않고요 옆에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데리고 가 있어 그렇게 말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알아들을 사람 같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영 예수 안 믿을 사람 같거든요. 그래 진짜 이제 그 전했던 그 사람은 안 믿고 옆에 있던 사람이 듣고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어느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본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사람 놔두고요. 그 사람 놔두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전도하러 왔는데 당신이 듣지 않아서 내가 간 것뿐이고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할 사명은 다 했다.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아니 그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느냐 하고 증거를 삼아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집에 왔지 않느냐, 당신이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왔다 갔어 할 때 저와 여러분 사명은 다 했고 본인이 안 들었으면 그 안 들은 그 사람 본인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요 그 영상으로 감아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그 요즘 같으면 그죠. 그게 여러분 이 증거는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러 왔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느냐 하고 이 증거를 확실하게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전한 사명을 다했고 본인은 안 들었어. 그 안 들은 그 사람 책임이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요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조상들 제사나 열심히 지나고 나무나 돌이나 바다나 강이나 산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요 우상 숭배나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길의 결국은요 사망입니다. 그죠? 지옥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뭐 도둑질 회개하라.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하고 물론 뭐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조상 제사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건 또 부차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예요. 그죠? 그거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자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어릴 때 뭣도 모르는 시절에 잘못한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죠. 이 회개하라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계속 살아가면요 거기는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태어난 갓난 애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길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설교를 처음 듣는 이런 일반 사람들은요 저 목사가 인정도 사정도 없다.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난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죄인이 낳은 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대로는요 그 사람도 죽어 죄인이에요. 죽어도 그 사람은요 오늘 태어났다 오늘 죽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끝으로 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라 하면요 네가 어젯밤에 무슨 죄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음성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는 설명이 상당히 많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데 대한민국 사람만 예외로요 온 세상 민족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뭐 10분의 1이나 뭐 20분의 1이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당에 100년 다녀도 여러분 성령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갈등해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하루아침에요 사람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속에서 뭐가 허물어져 내려 자기 자아가 허물어져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면요 제가 통째로 여러분 32살까지 살아온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돈이고 출세고 명예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요 내 삶 전부를 다 통째로 다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새로 난 거죠. 어린아이. 32살짜리 어린아이로 새로 났어요. 그 속에는요 내 영혼의 생각, 가치관, 살아온 방식 이런 거 다 버리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린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 살던 방식대로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는 거거든. 이전 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100%. 그리고 아주 여러분 돈에는요 민감하고 돈에는요 잽싸며 계산이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한 100개쯤 돌아가고 있고요. 시간 이런 거요 돈 안 되는 일에는 안 가고 그렇게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요 다 바꿔 돈이 안 돼도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는요 가는 거예요. 급한 성격도요 차분해지고요. 사람이 좀 많이 순해지고 지금도 아직 다 안 순해졌지만 그리고요 새로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돈 버는 기쁨보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더 크고요. 그리고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늘 감동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모르는 시간에 성령이요 오신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저를 통째로 바꿔주거든.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한 모습이요 어느 날부터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에 평화가 여러분 넘치게 됩니다. 자유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살만해져요.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오늘 전하는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 그거 안 받으면요 인생이 맨날 냉랭하고요 맨날 불평스럽고요 맨날 짜증이 나고 맨날 하는 일이 안 되고요 맨날 괴롭고 돈이 좀 벌리면 좋고 안 벌리면요 그냥 그날부터 울상이고 또 계속 자기를 조금 알아주면 좋아하고요 자기를 좀 몰라주면 또 괴롭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르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금도 없고 은도 없고요 부귀 영화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